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12월 13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는 모압이 멸망하는,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이유가 메인 주된 이유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구절 가운데 29절 교만과 오만과 자랑과 거만과 그리고 계속되는 표현 중에 이
42절부터 거만하였으며 또 어디 있습니까? 예, 계속 여튼 오만하다, 거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아 이 모압의 영의 특성의 가장 첫 번째는 교만하고 거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탄의 이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잘났고 내가 짱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압을 오히려 조롱거리, 모욕거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며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이 하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의 영의 첫 번째 이 거만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다루어져야 할 영역임을 저는 느낍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사회와 관련해서 자기 PR 시대, 물론 자기 PR 해야 됩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잘 브랜딩해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믿는 마음,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어떤 돈과 자신의 어떠함을 신뢰하고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모압의 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압의 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과 교만, 이 두 가지가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래서 사실 사탄도 루시엘이었다가 루시퍼, 이 예배의 대장 천사였죠. 거만하게 오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 습성, 여러분 거짓과 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은 인간의 이 사탄을 닮은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가 바로 이 오만함과 거만함입니다. 그것을 계속 대적하고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 그런 자에게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가야 하는구나, 오직 예수만 영광받을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오만과 거만의 사탄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겸손과 주거짐에 하나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영적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낮추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실로 그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지만 그와 동시에 실제 이스라엘을 조롱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4월 우리 청년들이 함께 6월절에 이스라엘로 가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땅을 밟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나 그 땅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기독교인에게는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조롱하고 반대하고 거역하였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모압의 영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고 우리를 지탱하는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추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행하신 일을 더 칭송받고 더 칭찬하고자 하는 그 영, 그 모압의 영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31절부터 35절까지는 모압 그 당시의 특산물이었던 포도주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포도주가 축제, 기쁨 뭐 이런 거거든요. 그 특산품이었던 포도주를 비유하여 너희의 희락과 축제의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고 36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이제는 너희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축제를 했던 그 소리 대신에 애도하는 소리, 피리 소리, 36절에 피리 소리 같이 낸다라는 것은 장례식에 우리 아이고 하는 그러한 소리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애도를 표현하는 소리의 대명사요. 또 37절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을 하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리고, 이거 다 상갓집에서 애도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너희가 잘나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축하하고 너희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자화자찬하고 마치 바벨탑과 같이 우리가 뭘 좀 해볼 거라고 했지만, 결국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결론은 장례식이다, 상갓집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거만함에 대해서 하나님 다루면서 45절에서 47절, 특별히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높은 자들, 아니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적하는 그 자를 낮추시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 결국 마지막 날에는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라는 원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러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 것. 여러분, 이 교만 참 너무 어렵습니다. 0.1초 만에 교만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내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박수 쳐주고, 물론 수고한 일에 박수 받고 칭찬받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그거는 괜찮은 것이에요. 하지만 나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것이랑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합니다. 내가 한 수고에 취하를 받는 것,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권리를 잃어버린다면 얘기해서 대화해서 그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대신에 인간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 내 인생 내가 뭔가 좀 잘 돼보고 싶은 것,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그 일련의 교만에서 뿌리 나온 모든 마음, 여러분 이 두 가지 양상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모압의 영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조롱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조롱받지 않는다 하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노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 유명한 표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시는 일,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을 내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오만함과 거만함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것에 나의 인생의 자원과 시간을 허비하는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는 데에 시편 131편이 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과 큰 일을 하려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오만한 눈과 오만한 귀,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버린다. 그리고 젖된 아이,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의 젖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안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만족하는 그 아이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즐기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너희의 상급은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과 큰 일을 하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이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라면, 그런 큰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겠죠. 그 말인 즉슨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이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과 싸우시며 여전히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늘도 겸손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 구절을 통하여, 또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겸손하지 못한 마음을 조명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만함과 거만함에 기인하여 하려 했던 그 모든 일체의 시도를 이 시간 중지합니다. 중지한 채로 젖된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 어미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